여러분 요즘 이제 국제 정세, 우리 한반도 정세가 특히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님 말씀 뜻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준비하시라고 깨어서 준비하시면서 또 전쟁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적 해결책도 장전 완료 상태다. 중자적 해결책도 이미 장전 완료됐다. 장전 완료, 우리 권총할 때 이제 탄화를 장전 완료하잖아요. 그럼 뭐야?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또 사령관들이 뭐냐? 어떤 기자가 사령관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중국에 핵미사일 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입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명령이면 우린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면 무조건 합니다. 미군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위기질서가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아마 미국 대통령한테 긴급 전화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래서 상황이 아주 지금 일촉즉발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한이 더 나가면 괌 같은데, 괌에 협박한 대로 미사일을 한 4발 포위 사격으로 그쪽으로 향하게 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사드 같은 걸로 요격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나 지하 기지나 또 심하면 예방전쟁, 선제 타격 정도가 아니라 예방전쟁에서 휴전소 위북 쪽까지 아주 폭격을 가할 수가 있죠. 뭐 이건 전면전이죠. 그러니까 물론 북한에서도 핵미사일 기지만 자기네가 공격을 당해도 우리는 전면전으로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뭐 전면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잘 알죠. 안 하면 서울 수도권이 특히 집중 포사격을 당하고 마치 진짜 불바다처럼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루에도 뭐 몇십만 명 이상 죽을 수가 있죠.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한 그런 시민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으로부터 이번 작년 말쯤에 제가 주님으로부터 그걸 봤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 걸 봤고요. 아주 끔찍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격하는 걸 봤고요. 특히 수도권 서울 같은데 엄청난 건물이 파괴되고 남한 북한 한미연합군하고 북한군이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들도 일반 여객기들도 폭발되고 북한이 막 쏴버리니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최소한 한 2-3개월 정도의 그런 식량이나 필수 생활품들은 2-3개월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제가 이순종 사모에게도 여러 번 많이 얘기합니다만 6개월 정도 이상 견딜 수 있는 그런 물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순환시켜야 됩니다. 항상 물이든 식량이든. 왜냐하면 전쟁 터지면 사람들 어디로 몰려가겠어요? 마트로 올라갑니다. 사재기 합니다. 엄청 올라가죠, 물가는. 돈 있어도 못 사요. 그래서 또 은행도 나라에서 딱 막습니다. 얼마 이상 못 뽑도록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쟁 터지면 이런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상당히 위험하죠. 표적 대상입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세계 3등 4위 정도 되는데, 반드시 이 수자원 공사 쪽으로 먹는 마시는 물 있죠? 이거 절대로 그러니까 항상 식수를 이 생수를 좀 확보하십시오. 생수. 그래서 생수를 확보하셔서 전쟁 터지면 하루 지나서는 절대로 마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화학물질을 북한에서 공격합니다. 화학무기.
생수 우리 어디 있는 다 알거든요. 거기 쏘면 다 오염돼요. 다 독이 퍼지죠. 그 생수를 다 걸으냐? 다 못 걸러요. 그 요번에 김정은이 자기 배다른 형 죽이는 거 보세요. 공항에서 사람 시켜가지고. 그 애들은 그쪽으로 많이 또 연구했기 때문에 뭐 만져도 이렇게 만져도 그냥 질식해서 또 독이 퍼져가 죽잖아요. 외상은 없이. 그러니까 그 물이 공격받습니다. 반드시 공격받고 원자력 발전소 또 공격받을 가능성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발전소 근처에 있어도 안 되겠지만 전쟁 시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식수는 거의 어쩌면 하루 이전이라도 한 몇 시간 이내에 다 받아놔야 돼요. 여러분. 욕조에다가 대야, 욕조 다 받아놔야 됩니다. 샤워는 최소한도로 하고요. 세수 같은 것도.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먹는 물입니다. 먹는 물.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여러분 먹는 물을 충분히 항상 유지시키십시오. 정수기 물도 항상 그 수도 파이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빨래도 최소로 시키고 샤워도 최소로 하고 먹는 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유지시켜야 돼요. 여러분 2-3개월치 최소한. 그래서 군사 전문가는 뭐 요번에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그분 상당히 유명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군사 전문가. 작년 말 금년 초까지는 뭐 전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조차도 그 군사 전문가도 현재로서는 뭐 전쟁 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뭐까지 말이냐? 자기는 전쟁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비상식량, 비상물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 보통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전쟁 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70년대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 군대 디도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성전도 다 돌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다 없어지고 다 금은 보석들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근데 제사장들 많이 죽고 레위인들도 많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멸망한 거죠.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죽고 집이 다 불타고 성전까지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건 이제 여러분 그 구전으로 거의 알고 있는 것이면 뭐냐면 성령께 민감하신 분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 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예면하신 분들은 그 로마 제국 군대의 공격 이전에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예루살렘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얼마 후에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다 이끄신 거죠. 그렇게 미리 준비하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가볍게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미국이 대통령이 그 말했죠. 만약 계속 위협하면 인간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유례없는 그런 엄청난 정말 두려운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히로시마도 핵폭탄 원자폭탄 그거 한 방씩 2방 떨어져 가지고 한 2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그 정도예요.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불상 당한 사람 훨씬 됩니다. 완전 초토화됐어요. 지금까지도 그 낙진 방사능 오염 때문에 참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신데 저도 직접 봤습니다. 직접 예전에 그런 본 사람 그걸 이제 신방 가다가 전도해서 신방 가다가 그 할아버지가 집안의 할아버지가 그 시아버지가
일본에서 그거 당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네. 지금의 핵무기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한 최소한 20기 정도 이상으로, 그리고 최근에 미군에서 ICBM 핵미사일이 소형화된 것을 지금 거의 잠정적인 결론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ICBM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그런 이동형 핵미사일을 소형화시켜서 그걸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빠르면 금년, 늦어도 내년 중에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너무너무 일촉즉발이죠. 거기다 김정은이 계속 막가파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죠. 그런 와중인데,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보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폭탄이 몇 배는 위력이 있습니다. 몇 배는 위력이 있어요. 몇 배는 위력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 서울 떨어지면 뭐 몇십만 명, 많으면 100만 명 이상도 죽을 수 있는, 부상당한 사람 훨씬 많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군이 만약에 핵미사일을 쏘면, 물론 거기는 미군은 엄청난 무기들 다양하죠. 무기도 무기 하나 몇 개 떨어뜨리면 우리 한반도가 날아갈 정도로 그런 엄청난 무기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전략 핵무기라고 해서 소형 핵무기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한 몇 배 또는 10배 정도는 조그만 그런 핵무기, 그거 한 방만 떨어뜨려도 평양은 뭐 완전 초토화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로 나오죠.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은 일어납니다. 지구상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대환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쟁은 안 좋죠. 우리가 안 하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군대하고 사탄의 군대가 처음부터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아셨죠? 처음부터 있어 온 거예요. 이 인간 세계에서 또 벌어지는 거고, 우리 육안은 확실히 보이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싫다고 해서 이게 막을 수 있거나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 왔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세상에 유례없는 엄청난 3차 세계대전 핵전쟁,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는 그런 대환란 때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언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 한반도 전쟁이 그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게 통해서 또 3차 세계대전, 핵전쟁,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이 아직도 방위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하고 라이벌이고 대적하고, 중국과 함께 대적하고, 또 이따가 조금씩 은밀히 북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근데 지금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북한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나라가 북한과 이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한다고 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정말 정신 차려서 깨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치도록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마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때가 지나면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전쟁 준비도 하시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 싫어요, 하지 말아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는 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든 아니라면 좋은데, 우리 때 아니라면 좋고, 한반도 전쟁이 아니라면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섭리 역사 가운데 전쟁을 허락하시면, 또 전쟁을 주님이 허락하실 만한 이유는 상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일어나든 아니라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준비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 무슨 죽는 거 두렵습니까? 순교신앙이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인생 바쳐 주님 것으로 알고 지금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그 준비가 돼 있으면 뭘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해요? 자식들도 아내도 집안 모든 걸 다 주님 것으로 알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고 그러면 뭐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두려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준비 안 되면 여러분 많이 흔들려요. 갈피를 못 잡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기 십상이죠. 그래서 본 말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아마 모든 것을 때가 지나면 이전에 중요한 말씀들 여러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은혜 받을 때 잘 은혜 받으시고 기회 있을 때 잘 준비하십시오. 때가 지나고 시간 지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 준비하십시오. 마땅히 하될 것을 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마땅히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러면서도 전쟁 물자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청와대도 포격 받을 텐데요. 전쟁 터지면 실제로 서울에 있는 그 비상 그 피신망 비상 대피처 있죠. 참 너무나 좀 빈약합니다. 이 뉴스도 곧 방송에도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핵방사능 피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한 1개월 2개월 견딜 수 있는 그런 대피처는 한 몇만 명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적어요. 대다수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미국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 언제든지 전쟁 나더라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걸 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사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 자유. 참 자유. 예, 참 자유라는 간단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마다 또 제각기 다르죠. 그래서 참 자유, 법에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고 또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뭐 심지어는 뭐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지. 누가 감옥에 갇힌 그런 억압받고 갇힌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걸, 감옥 생활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죠. 어디에 제약을 받는 것이죠. 어디에 갇혀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정말 자유롭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롭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가 곧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라고 말씀하시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롭다. 나는 내가 얼마든지 알아서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유롭다.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실상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유롭게 의사결정도 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도 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게 자유 아니냐.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법률에서 보장됐으니까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삽니다. 또 미국 사람은 미국이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요. 일본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삽니다. 아직도 공산당이 독재하는 그런 중국이나 또는 노동당이라는 그 공산당이 독재하는 북한에서도 자기도 자유를 누린다 뭐 이렇게 선전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똑같은 자유냐고요. 세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도 말은 똑같이 우리는 자유를 보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똑같지 않죠. 근데 심지어는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미국 이런 나라에서도 여러분 각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뭐가 제약이 됩니까? 뭐가 제약시켜요? 헌법과 법률로 제약시킨다. 아셨죠? 헌법과 법률을 제약시킵니다. 헌법을 어기면서 법률을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럼 그게 뭐가 되죠? 그게 죄가 됩니다. 세상에서 죄. 그러면 뭐 어디 가요? 감옥에 가죠. 그죠? 심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방종이죠. 그건 세상에서도 용납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용납 안 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고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자기를 안 믿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일단 그 앞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거 사실 믿는 사람들을 우선 믿는 사람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말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만 해서 예수님 참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따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된다. 참된 제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가짜 기독교인들이 있고 진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 가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고 주님은 판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주님 뭐 기분 따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했다고 해서 그것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순종하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거가 그 결정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으면 진짜 주님이 인정해서 내 제자다. 내 사람이라고. 얘는 말만 날 믿는다고 말만 겉으로만 기독교 생활했지 진실과 행함은 없다. 안 맞는다. 그 마음과 속부터 내 말씀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가짜다. 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주님이 거부하실 것입니다.
가짜 제자죠. 가짜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 진리를 알지니. 이게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진리를 알아갑니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했습니다. 진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려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알아가려고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절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도 절대 깨달음 없어요.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절대 깊은 것을 통찰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 지식은 쌓여요. 그러나 그게 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 지식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영적인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력한 그런 기독교에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걸 알아가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거, 자신들이 놓치는 거 회개하고 반성하고 겸손히 순종하기 힘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갑니다. 깊이 알아가고 주님 말씀 뜻을 깊이 알아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깨달아갑니다. 주님의 그 뜻하심을 깨달아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대신 주님께서, 이 진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자유는 진짜 참된 자유입니다. 아멘? 진짜 참된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우리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아들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한테 오늘날 말은 뭐 부모님이죠. 아니 막 졸라대는 거야. 나 혼자 한번 독립해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나한테 물려줄 거 좀 나눠주세요 미리. 막 그 졸라댔어요. 잘 살 수 자신 있다고. 제가 한번 독립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그래 한번 인자하신 아버지가 참으시고 그래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그거 갖고 잘 사귄다고 그러고 이렇게 약속하고 말해놓고는 떠났습니다. 근데 그 받은 그 재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서 먼 나라에 가지고 흥청망청 탕진했습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탕진했어요. 그러니까 돈 다 썼죠. 돈 많이 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달라붙었는데 돈 없고 이제 완전 빈털털이 되니까 주위 사람들 다 떠나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들 돈 받으려고 하니까 푸대접 당하고 그죠? 배고프죠. 노숙하죠. 그러니까 갈 데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 좀 잘 사는 집안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돼지 키우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많이 안 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노숙하고 거짓 신세가 되는데 그 좀 잘 사는 사람이 부려먹는 겁니다. 오늘날 말은 불법적으로. 왜냐면 얘는 뭐 아무렇게나 막 대하는 거야. 먹을 것도 별로 안 주고 품삯도 얼마 안 주고. 그러니까 그 탕자가 뭐 돈도 없죠. 가진 거 없죠. 좀 잘 사는 그 주인이 말을 잘 들어야죠. 고생들 하고 돈은 못 벌고 먹는 것조차도 배불리 못 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몰래 훔쳐 먹기도 하고 하도 자기 신세가 처참해가지고 옛날에 아버지 밑에서 있을 때 자기가 잘 먹고 진짜 왕자 대접받고 그게 옛날에는 고마운 줄 모르고
옛날에는 야 그게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줄로 얘기했는데 이제 와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 신세 잘 살아오고 있다 혼자 독립해서 살다가 이렇게 빈털터리고 완전 거짓 신세 되고 탕자가 되고 완전히 방탕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서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대접 못 받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됐어요. 그때야 비로소 느끼는 것이면 처절하게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잘해주셨구나. 야 그런 은혜는 정말 흔하지 않은 은혜고 너무나 귀한 은혜인데 내가 그때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버릇 없었구나. 내 예의 없었구나. 내가 얼마나 불의했었구나. 그때는 깨닫지 못했네. 자기가 그 죽지 못해 사는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야 느끼는 걸 깨닫는 거야. 철이 그때야 들어가는 거죠. 철. 그때야 자기 분수를 알고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후에 또 한번 과거로 되돌아가나요? 뭐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그때야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 나는 겁니다. 그때가 그리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잘해주셨는가. 때로는 나에게 책망도 하시고 해줬지만 아버지 그 따뜻한 사랑 아버지가 희생하면서 나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것 그걸 생각할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나중에는 정말 후회가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 줄지도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서 사죄하자. 아버지 앞에 가서 사죄해서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나를 친아들처럼 여기지 않고 그냥 종처럼 부려도 좋으니까 그곳에서 그냥 그곳 종들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그 인부들이 너무나 괜찮게 살거든요. 먹을 거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거든요. 그 종 역할을 하는 그 인부들이 그렇게만 해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죠. 회개하면서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지 않습니까? 회복시켜 줍니다. 아들 정말 회복시켜 주고 왕자와 같이 대접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작은 아들이 이제 새 삶을 살아가죠. 정말 성숙한 삶. 성숙한 삶. 물론 재산은 다 날렸죠. 재산은 다 날리고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기 입지도 어떻게 보면 많이 약해지고 형한테 참 냉대를 당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들이게끔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가운데 그때야 철이 들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효도 잘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겸손하고 순종잘하는 그런 아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이 자기가 자유롭게 막 살고 싶어 했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어요. 자기 혼자 어떻게 살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대요? 자기도 감당 못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나갔는데 그건 방종이죠. 방종. 방종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걸 다 탕진하면서 방종이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자유는 정말 우리가 참 자유는 뭐라고 정의내면 되느냐면 참 자유는 죄를 안 짓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게 진짜 참 자유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서의 자유.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만 똑같아질 수도 없고 똑같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맞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배은망덕한 버르장머리 없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와 아담을 꿰죠. 꿰을 때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하와한테 먼저 시험을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따먹으란 말이지. 응? 따먹어도 괜찮아. 그러니 하와가 아담부터 들은 게 있거든요. 다른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으면 안 된대. 그거 먹으면 그건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응? 죽을까 하노라 막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대충 들은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작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워 들은 건 있는데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 그래서 집요하게 또 꿰입니다. 아니야, 너희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보게 돼. 선악을 보게 된단 말이지. 그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도 못하게 해먹는 거야. 사탄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런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밝게 봐? 선악을 보게 돼? 그걸 하나님이 우리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못 따먹게 하고 있는 거야? 진짜야? 속에서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막 충동질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야, 너희들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그거 따먹어서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없이도 다 봐. 너희들 알아서 다 선악을 보게 되고, 너희들 알아서 살게 돼.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없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짜 자유를 심어 놓으려고 하는, 가짜 자유에 대한 욕구를. 우리 한번 거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여러분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좀 끝까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면 진짜 책망받을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책망받을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니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너의 모든 부정과
받아 거주를 받아 베로나내고 종신으로 걸림을 지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재하는 고통을 크게 보아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음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축들과 먹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을 산에 찾은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입었으니 그는 그 손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치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알았으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루기가 두루두는 하얀 검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거기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사탄이 어떻게 꿰고 있으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밝아요? 하나님처럼 밝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충동질하고 있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볼 줄을 눈이 밝아서 볼 줄을 알아서 선악을 너희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너희 스스로 독립해서 살게끔 하는 걸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려해서 너희들 그거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런 여러분 의도로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잘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야, 너 얼마든지 예를 들면 너 부모님 없어도 너 혼자 어떻게 잘 살 수 있어. 막 충동질하는 거야. 너 가출해도 돼. 너 얼마든지 너 가진 돈 그거 갖고도 얼마든지 가출해서 잘 살 수 있어.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알아요? 못 깨닫죠. 사탄이 충동질하는 걸 그들이 캐치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사탄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지, 어떤 마음을 집어넣는지, 어떤 욕구를 집어넣는지. 사탄이 이제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도 막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충동질을 합니다. 교회 나온 사람이라고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오는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넘어갔죠. 하와가 먼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에덴 동산 중앙나무 실과를 따먹을 생각 없었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막, 사탄이 주는 막 그런 마음의 생각, 그런 정욕의 생각을, 그런 욕심의 생각을 막, 문별하게 받아들이고 열어놔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에덴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를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에와는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여러분 사탄이 침투했고 시험을 걸은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 해서 여러분 시험 안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 중에서도 교회 모임 생활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거 열어놔 버리면 사탄이 그런 교묘하게 생각과 마음, 감정,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면 삐딱하게 나가요. 삐딱하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 먹음직스러워요. 거기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막 마음을 막 가게 되면 보암직도 하고 막 만지고 싶기도 하고, 야 저거 막 가지고 싶은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막 그런 걸 막 충동감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회개 안 하니까 그냥 따먹어 버린 거야. 그리고 남편에게도 줘버려. 남편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남편까지도 덩달아 먹으니까 뭐 인류가 완전히 타락의 길을 간 것이죠.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등동산에 쫓겨난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계명을 어겼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대로 이제는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쫓겨난 거. 정령 죽으리라 해서 영생을 잃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너희들 영생을 처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는 영생토록 지음받았어. 아멘? 처음에 창조될 때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죽지 않을 존재로 지음받았단 말이죠. 이 원죄 때문에 인류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됐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냐면 일단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의 영이 들어와 역사했죠. 들어와 역사하고 죄를 짓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온갖 모든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는 불순종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 죄악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고 그 영이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부분적으로 한때는 좀 말했다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그 속성이 사람의 본성이 막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에덴 동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꾸며주신 단장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으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영생하잖아요. 마치 사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거든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황불못에 던져질 존재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처럼 영원히 살면서 죄는 죄대로 지을 그런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고 그걸 우려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신 것이죠. 우리 아까 뒤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했어요. 자,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아담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처지로 떨어졌는지, 아담 하와가 어떠한 지금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너가 지켜야 될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진정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딘지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물어보는 뜻이 그겁니다. 너희 상태를 아느냐?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믿는다지만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방종이었죠. 죄악입니다. 하나님 것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합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자유를 못 누립니다. 오히려 엄청난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죠. 저주의 삶을 저주를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살죠. 에덴 동산 쫓겨나죠. 힘들이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해야 겨우 먹고 살죠. 출산할 때 고통받지 않게 됐었는데 고통받게 되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당하죠.
여러분, 그리고 사탄 마귀 악한 영이 가만히 있습니까? 만만하게 보고 얼마든지 달려들고 시시각각 들어오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속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후과가 옵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런 죄악의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엄청난 쓰라린 고통의 것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참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계속 시험받고 죄를 짓고 또 저주를 받고, 응? 그런 삶이 참 자유의 삶입니까? 하나님 심판받아서 여러분 지옥 가는데 그게 참 자유의 삶입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속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죄악된 열매를, 죄악된 짓을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진짜 참 자유입니까? 아니죠. 저주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 자유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가까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죠. 자,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참 자유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나오죠. 불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불신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영육간에 타락을 냈어요. 그들은 그걸 자유라고 했습니다. 자유처럼 느끼고 그것을 자유라고 하면서 합리화했어요. 그건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종의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상당수로 죽이셨어요. 심판해버리셨어요. 왜? 사탄의 종로를 계속하면서 회개를 안 하니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원하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방종의 삶이고 죄악된 삶이에요. 그게 어떻게 참 자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의 종종 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만약에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조종을 받으면서 그들의 시험에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참 자유의 삶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옥 유황 굶어서 던지는 게 어떻게 참 자유의 삶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의 삶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린 것입니다. 아시죠? 사람을 위해서 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아담과 하와를 불쌍하게 또 쫓아버리시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그 가짜 아니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왜 에덴 동산 쫓아버리냐 말이죠. 불쌍히 여기고 살게 해주셔야죠. 근데 아까 보니까 뭐라 했어요? 23절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알면은 그 본성이 타락한 가운데 악을 알면 악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아셨죠? 사탄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더 틈타고 역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적대적인 개입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알아서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타락을 했는데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의 유혹의 시험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성은 타락해 있죠. 그러면 에덴동산에서 계속 살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손을 들어 생명 남은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더라. 죄악은 죄악대로 본성이 타락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죄를 지으면서 영생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거기 나라는 완전히 뭐야?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돔성에 쫓아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있어도 교회에서 회개치 않는 그런 교인이 계속 반발하고 계속 죄를 짓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책망하고 징계를 해도 안 되면 최종적인 징계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출교 나오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씀을 전했고. 왜?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쫓아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마지막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사탄의 시험 가운데도 한번 고생해봐라. 한번. 교회에서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뼈저리 느껴봐라.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계속 가출해 보세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뜻 징계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엄한 징계를 내릴 겁니다. 또 두고 보면 알죠. 왜? 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올바른 길로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왜? 안 잡아주면 이 완전 방탕화가 되는 거죠. 방종의 애가 돼버려요. 사탄마귀 악한 영의 귀신은 완전히 종도로 가게 됩니다. 구원은 놓치게 돼요. 뭐예요? 그게 무슨 참자유의 삶입니까? 애가 원한다고 애들이 하고 싶다고 다 해줘요? 그러면 엄청 위험해집니다. 그래요. 왜? 자신들이 분신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잘 모르고 분별도 잘 모르고 그냥 감정적이요. 충동적입니다. 호기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징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고생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를 밑에 있었을 때 아버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뼈저리 느끼면서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고 구원 받을 만할 때 구원 받고 준비할 만할 때 준비해라. 믿습니까? 그 때와 기한을 하나님 정하시는데 그거 넘어가 버리면 없어요. 뒷북치는 것입니다. 다 지나고 나서 뒷북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문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지혜로운 삶입니까? 어리석은 삶이죠. 그게 어떻게 참 자유의 삶입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유로운 삶이 좀 방종의 삶이고 내쫓김을 당하는 삶이고 영육간에 더 심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입니다. 세상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도 헌법과 법률 있잖아요. 그거 어기면 대통령도 여러분 감옥 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무슨 참 자유겠어요. 죄의 삶이죠. 계속 그런 삶은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대. 나 알아서 살게.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내가 알아서 살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섭하지 말아요. 나 간섭 받는 거 싫어요.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방종.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방종.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최종 징계로 심판으로 구원도 못 받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참 자유가 되진 않죠. 참 자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사랑 천국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다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진리의 삶을 살아가고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예수님 밖에 나가면 그건 죄악입니다. 자기 딴에는 자유라고 했지만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하면서 자유롭게 살다가 하지만 이게야말로 마귀에게, 사탄 마귀에게 속는 삶이고 죄에 노출돼 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삶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답니다. 참 자유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원해요. 저도 자유를 원하고 여러분도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가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최대한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어느 정도냐? 기쁨이 넘치도록, 즐거움이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도록, 행복함이 막 넘치도록 자유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딱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한 가지 조건. 뭐예요? 내 말에 거하면.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죄가 진짜 제자가 된다. 거짓 진짜가 아니다. 내 말씀대로 너의 마음이, 너의 생각이, 너의 말이, 행동이 내 말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순종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되는 거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너에게 진리를 줄 것이다. 아멘? 그리고 자유를 줄 것이다. 아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자유를 주신대요. 참된 자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릴 수 못하는 그런 참된 자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님 거하십니다. 성령님 거하셔서 늘 기름 부으심 받고 임재 받고 행복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만 회개치 않는 그런 아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를 할 수도 있어요. 회개치 않는 식구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사탄의 종도 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식구들을 위해서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마치 예수님이 성전을 비엎어버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했죠.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식구들이 죄악에 따라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할 수밖에 없고 계속 불순종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 엄청난 징계를 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식구를 위해서. 하나님 뜻이니까요. 여러분, 참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본인이 자유를 누려요. 어떤 자유를 누릴까요? 죄를 안 짓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을 리가 없죠? 그죠? 죄를 지을 리가 없죠?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가는 대통령, 장관도 많잖아요. 뭐 장군 비롯해서 기업인들도 그렇고 보통 사람도 그렇고 그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깜빵에 안 가는 세상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들이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깜빵에 안 가본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깜빵에 안 가본 사람들이. 근데 그들도 다 죄인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야. 심판받을 존재, 회개 안 하면, 주님께 안 돌아오면. 그죠? 그들이 정말 참 자유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시간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게 무슨 참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죄 쏟고 사탄에게 쏟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고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뭐 어디로부터 자유케 돼요?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돼요. 주님 말씀대로만 사니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거룩한 열매,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 알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모르는 가운데도 죄를 지어요. 왜?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그런 자세,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마구 잘못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워요. 원인도 모르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여기저기 아픈데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런 분노, 자신의 그런 비판, 자신의 그런 미워하는 마음, 자신의 그러한 공격하는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 생각, 그로 인해서 자신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근심 걱정하고 화를 내면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자신이 고통스러운 거죠.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게 참 자유입니까? 아니죠. 영은 구원받았으나 그때마다 주님 안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참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매사에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 자신이 언행심사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럼 못 살피면 모르는 가운데 그냥 죄를 지어요. 모르는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고 죄악 범하게 되고 고통을 따릅니다. 고통.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매 순간 참된 자유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한때만 자유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고, 또 사탄으로부터 자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래요.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물리치고 이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제자가 되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이 늘 내주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권능을 허락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악한 영,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린다. 그들이 모든 술책들을, 그들의 모든 계략들을 간파하게 만드십니다. 속지 않게 만들어요. 넘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하와와 아담처럼 넘어가지 않게 만들어요. 탕자처럼 넘어가지 않게 만듭니다. 사탄이 악한 영들이 시험을 걸어와도 분별하고 물리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걸 물리쳐요.
그러니까 사탄 악한 영 귀신들이 함부로 못 덤비고 덤비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종로를 팔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종로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와처럼, 탕자처럼 잘못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로부터 자유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결박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그 진리신 예수님과 그 말씀이,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친단 말이죠.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모든 시험은. 사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잖아요. 시험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몰라서 죄 짓는 것도 있지만 죄를 알면서 죄 짓는 게 더 많아요. 아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죄를 짓잖아요. 지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 나쁜 거 알면서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역사는 겁니다. 죄의 역사. 사탄 악한 영 귀신들이 꿰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도 그런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시험 받으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을 게 얼마나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시험에 넘어가는 과정 중에 그런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넘어가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악이고 넘어가. 자신이 감당치 못하는 잘못된 길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욕심나니까 훔치기도 하고, 탕자처럼 내가 알아서 살고 싶다,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해서 가출도 하고. 온갖 욕구를 하고 원한을 갖고 복수하려고 원한도 갖고, 이게 뭐 다 죄악 아닙니까? 죄악이 열매다. 사탄과 악한 영 귀신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바로 그런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세력으로부터, 사탄 마귀 악한 영들로부터의 자유함, 그러니까 그들로부터의 그 시험으로부터의 그 자유함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겪으셨지만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죠? 사탄 마귀가 시험을 걸었잖아요. 시험을 겪었지만, 당했지만은 이기셨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문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또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요. 죄악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천국 가겠죠.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황불못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저주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 아무리 전쟁이 터지고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셨죠? 두려움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께 손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내일 일도 미래 일도 장래 일도 다 맡기고 그냥 주님 말씀대로만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면 됩니다.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저주 가운데 오는 안 좋은 열매들입니다. 저주 가운데 오는 안 좋은 열매들. 이것으로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더 많은 저주는 뭐예요? 영육간의 병이들에 많은 병을 갖는 의심도 하고 많이 의심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의심도 하고 또는 강하고 담대함이 없고 근심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장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 저주의 한 속성들이고 안 좋은 열매들입니다. 영육간의 고통을 받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떨어져가는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그것이 저주의 것들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해야 되고 소망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근심으로 채워지고 걱정으로 채워지고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의심으로 채워지고 번민으로 채워지고 아픔으로 채워지고 그 영혼육 가운데 그런 것으로 채워져 보세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이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길을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맨날 어두움이 가득하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강하고 담대함은 없이 많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게 되고 또 비판받으면 쉽게 상하고 인간관계에서 쉽게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힘들어하고 복수심이 막 일어나고 그것으로도 고통스러워. 그게 무슨 참 자유의 삶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소망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강하고 담대함이 넘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죽음도 내려놓고 내 목숨도 내려놓고 인생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삶. 내 목숨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천국의 삶이 내 안에 넘쳐나는 그런 삶이 바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자유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셨어요. 많은 답도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영혼육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소원이나 말과 행동, 눈과 귀와 손과 발과 모든 지체와 신경 이르기까지 우리 영혼육이 예수의 말씀대로만 따르면, 예수의 말씀대로만 살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인격적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 하나님 심판으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사탄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 항상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영혼육 가운데 늘 천국의 맛을 맛보는 것입니다. 기쁨을 맛봅니다. 감사를 맛봅니다. 찬양을 맛봅니다. 평안을 맛봅니다. 믿음을 맛보아요. 늘 소망을 맛봅니다.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자녀를 징계하고서도 행복합니다. 참 웃기죠? 어떻게 보면 역설절 같은데 자녀를 책망했는데도 징계했는데도 행복해요. 왜? 주님 안에서 하니까. 아셨습니까? 아내를 책망해도 주님 안에서 하면 행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교회 교인을 책망하고 징계해도 행복합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했으니까.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드시고 왜?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르도록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죄로 인해서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치 않는 그 사람은 성령의 임재와 기름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심을 받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사탄과 약한 영의 모든 술책을 막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부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주의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늘 면한 가운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화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립니다. 행복해요. 참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 또 지혜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구나. 이론적으로 누구 말씀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삶. 아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 영혼육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나는 완전히 자유하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누려요. 물론 그 자유함을 깨닫지 못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님이 제가 내일 캐나다로 갈 예정인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지금 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영이 누나가 가면 그래도 생각해 볼 만한데 하영이 누나도 비자 안 나와서 못 가죠. 나하고 아들만 비자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해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밤 결정 날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주님이 지혜로 이끌어 주실 줄 압니다. 연기할지 아니면 내일 출발할지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주님 말씀대로만 할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오해를 하든 상관없어요. 주님께만 순종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절대 올라와요. 어떤 비난이나 비판은 죄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지.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범사의 매 순간 언행의 심사 가운데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을 받습니다. 죄를 범하게 돼요. 악한 영들의 시험을 겪습니다. 저주의 고통을 여러분 부분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자유의 삶을 사셔서 정말 그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 비결의 삶을 사시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께 간구할 것은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 영혼력, 생명, 소유, 인생의 모든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서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